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는 지난 시간부터 건강한 복음의 요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구원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오늘날 이 구원 문제가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구원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졌고 또 이 구원 문제 때문에 분파가 형성되어졌고 이단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구원 문제로 이런 그 아픔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이 구원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무엇 때문에 열렸어요? 바로 이 구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원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곤란한 경우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서를 쓰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분노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초대교회 때부터 구원 문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었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 문제를 왜곡시켜서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던 초대교회의 구원 문제는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교황 중심의 카톨릭으로 변질되었어요. 이 카톨릭으로 변질되면서 구원 문제는 아주 심각한 암흑기를 걷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가 세운 이 복음의 원리가 성경을 소위 신부들, 교부들, 신부들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곡된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포함되어야 되고 교황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회가 가르치는 전통들을 함께 의식을 행할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진다라고 아주 구원 문제를 잡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구원 문제가 이게 당시에
그 여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이 되어졌지만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전부 사형을 시켜버리고 전부 그들이 세력화되지 못하도록 전부 압제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부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시편과 특별히 로마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다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하고 토론을 하기를 원하면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서 루터가 쿠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경문을 붙인 거예요. 토론하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 사제들, 이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읽고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무엇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되죠. 지금까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릇된 가르침이었구나.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의전과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시 구원 문제에 본 궤도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개신교회가 형성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개신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 구원 문제 때문에 분파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예컨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서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고 유기되어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칼빈주의가 이 구원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야? 전적으로 성경이 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인간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주의 중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알미니안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감리교,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구원관들이 또한 세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또 교회와 또 사람들과의 그 어떤 그 교단 안에 어떤 그 알력 관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구원 문제가 양산되어졌고 급기야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큰 내용을 겪고 곤란을 겪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이 구원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정말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정말 치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릇된 가르침이 아닌 올바른 상식적이고 건강한 성경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그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복음의 요소들을 크게 7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 죄와 죄인됨의 인식과 자각 문제. 2. 회개의 의미와 회개의 위치. 3. 믿음과 영접의 관계 및 그 차이점. 4.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 5. 믿음과 행함의 관계, 야고보서에 나타난. 6.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상실의 문제. 7. 하나님의 주권, 택함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구원 문제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을 종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주제들을 이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좀 정교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 가르침들을 주제로 이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중에 첫째, 제1과 죄와 죄인됨의 인식과 자각 문제를 제일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복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다루어야 될 내용이 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곧바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에 빠지게 된 가장 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무엇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야기시킨 가장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관문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죄 문제로 야기되어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구원의 의미,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소조. 소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각한 위기에서 건져내는 행위, 이게 소조라는 말의 뜻인데, 이거를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죄에 빠진 인간들, 그래서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행위,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이미 뭐가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에 죄 문제를 말하지 않고는 그 구원의 문제를 결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구원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거기 때문에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럼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결코 구원 문제가 성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바로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구원 그러면 무엇을 다루는 거라고요?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그 나의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냐 그 말이에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바꿔서 우리가 당신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머리를 찍히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좀 물어봅시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자, 앞뒤로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놈의 코로나가 다 망치고 있어. 그죠? 이놈의 코로나가 다 망치고 있어요. 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구원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원인과 필요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구원의 원인과 그 필요성을 가져다 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되어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인간이 너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나에게 뭘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죄를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비결, 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펼 때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임마 넌 죄인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있어. 너는 그 죄의 형벌을 모면할 길이 없어.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자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걸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집사님, 오늘날 그럼 교회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사님 쉽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못 따라오시면 제가 진도를 안 나갑니다. 이제는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죠? 너 죄인이야. 너 이러한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열심히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똑같은 걸 가르쳐야죠. 예?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뭘 정성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너 죄인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너 뭐다? 죄인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너는 어디 갈 자다? 지옥 갈 자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당신의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는 비결,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돼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언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언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변질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무엇 받으라? 구원 받으라.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딱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복 받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은 못 받고 축복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의 내용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복의 내용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가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 문제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한 영혼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붙을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돕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다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거를 어떻게 쓴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죄 문제를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66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66권 성경 중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요? 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의도.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로마서는요, 이방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 교회예요, 로마서는. 근데 특별하게 다른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발생되어진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전도자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12 사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아주 매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지도자가 없으니까 복음의 핵심들을 저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 교회 가고 싶다. 로마 교회 가서 저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좀 정리시켜주고 정립시켜서 제대로 가르쳐서 저들이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의 정수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기초부터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생활의 원리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쉽게 풀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크게. 로마서는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성화가 되어야 되는가? 성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돼?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약간 자꾸 혼선을 빚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 맥락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 성화,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과 그 해결책. 그럼 구원은 왜 필요한 거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죄 때문이다. 그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야 되느냐? 구원 받았으면 끝이냐?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2장부터 16장까지 교회의 사명과 성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인데,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 9장과 11장을 삽입을 했어요.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이 받는 그 구원의 성격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여기 삽입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따로 떼놓고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 문제를 다시 여기 와서 9장과 11장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그냥 구원에 관한 책이지 이건 성화를 가르쳐 있는 책이 아니다, 이런 오해를 사는 이유가,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었던 구원의 내용이 여기 9장부터 특히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결국 로마서는 그 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진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9장과 11장이 잠깐 언급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로마서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다? 세 가지. 첫째가 뭐다? 구원. 둘째가 뭐다? 성화. 셋째가 뭐다?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중에 오늘 1장부터 3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1장부터 3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 1장부터 3장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집중해서 노골적으로 논리적으로 실행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 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사람들은 너도 죄인이고 잘난 척하는 나는 의로와 나는 성인군자야 하고 아주 성인군자처럼 한 그놈도 죄인이고,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야, 유대인들이 의인이지 라고 말하는 유대인 니놈들도 죄인이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별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놈들, 나는 그래도 잘난 사람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나는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손색이 없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래도 순수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는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뭐? 네가 의로워? 진짜 의로워? 한번 볼까? 유대인들? 니네들이 율법을 만났기 때문에 의로워? 아, 진짜 의로운가 한번 볼까? 정말 야, 가소롭게 짝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 나도 이 속에 있는 뭐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헛읽은 거예요. 성경 헛읽었어요. 이걸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강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아주 심각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 사이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사도 바울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죄의 본질적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죄가 뭡니까? 허랑방탕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나는 남에게 거짓말해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해코지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그 핵심으로부터 내가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2번,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진 그 결과로 죄의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거짓말하더라, 남을 해코지하더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어져서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잔뜩, 그래서 육체적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몸을 쓰지 않고 그런 동성애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를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이러한 죄의 증상들, 이러이러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알았니?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것, 이미 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은 것, 이미 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 스스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야. 이걸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죄 문제를 다루면서부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경로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죄 문제를 다루는 걸 인격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질서의 그 수준에서 죄 문제를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죄 문제를 처음부터 무엇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루고 있다고 말해요. 아멘.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곡교천 그쪽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때 우리 집사님하고 저거 앉아서 좀 교제 좀 했죠. 집사님이 아주 참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얼마나 참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참 인상 깊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뭐 많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온 것도 없는 것 같다 하는 자부심, 자신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사님?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가 그때 제가 앉아서 그 얘기를 시작했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앉아서 그 얘기를 참 시작했더니 딱 막으시더라고. 그러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죄 문제가 나의 인격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 문제라고, 자신의 태도 문제라고, 자신의 삶의 자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못 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또한 알고 보면 동일한 죄인이다. 그게 이제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남에게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너는 행동하고 있느냐?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진 것이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저도요, 운전할 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그 가운데 차가 딱 버티고 서 있어. 직진하려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일어나, 열번. 좀 비켜주면 자기 한 차밖에 안 서 있어. 우회전하겠다고 깜빡이 켜고 있는 차들이 지금 뒤로 지금 줄줄이 서 있어. 막 짜증이 나요. 그 어떤 때는 빵빵 거리기도 해. 안 가, 버텨.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음번 교차로에서요, 이제 직진 차량이 많아. 우회전 차량이 텅 비어 있어. 근데 나는 직진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어디 갖다 대고 있습니까? 우회전 차량 맨 앞에 갖다 딱 서 있어.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깜빡깜빡 빵빵거리면서 치워달라고 하는데 안 치워줘. 아까는 내가 나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앞에 서가지고 왜 욕하고 그래? 여기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는 직진차와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왜 빵빵거려? 그러고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할 때는 정죄가 되지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불리하면 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인데 너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행동은 어떠냐? 너 똑같지 않냐 임마. 그래서 어떻습니까? 며느리로 살 때 이 며느리가 결심을 한다잖아요. 뭐라고? 나는 이 다음에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 그래놓고 딱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 뭘 시작해? 시집살이 시작해. 내가 왕년에는 어떤 일을 다 겪었냐면, 야, 나는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랬다, 이래가면서 그냥 오히려 그 시어머니보다 더 갈군단 말이에요. 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똑같은 입장에 서게 돼 보니까 어땠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야. 내가 비판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앉아 있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가르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너는 그래서 깨끗해? 판단하고 가르치는 대로 너는 살아? 야, 네 판단과 가르침이 옳으냐 그르냐를 바울은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고 치자. 그래, 네 정죄가 옳다고 생각하자.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자. 인정해줄게. 그러면 그래서 넌 그렇게 살아?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을 만나면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 지금? 그럼 찍소리를 못해. 아니 나중에 이거 다 뭐로 나와요? 변명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실컷 얘기해도, 그래서 정 목사님 그렇게 살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데? 불우한 이웃들을 지금 위해서 뭐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찍소리를 못해.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다른 말 들이대는 게 아니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행동을 본다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을 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 너는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면서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눈에 네,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뭘 못 본다? 들보는 못 본다. 똑같이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들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로운 의인인 것 같지만 남이 하는 일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사람 말은 그 말을 달고 살아. 왜 저래? 저 사람 또 왜 그래? 다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평생 의롭게 살았던 그 인물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레이다망에 걸려든 안 걸려든 사람이 없어. 다 걸려. 목사가, 집사가, 교사가, 대통령이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요. 근데 그 말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오라.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저는 상처를 받고 살았어. 자기가 옳은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 나한테는 맨날 빌어먹을 놈, 썩어 죽을 놈, 얼어 죽을 놈, 이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 삼박자 저주를 받으며 살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세 번째에 가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야, 율법을 맡아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너희들이 뻑이지? 이방인들은 개들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 율법을 맡은 것은 참 귀한 거다. 그 복된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 은혜야. 그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너는 그럼 죄인이 아니냐?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묻자. 율법대로 살았냐?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야. 그래서 마치 로마서 3장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여기 나옵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그 말이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것을 마음속에 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해야 참된 의인데 네가 그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동하고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네 정체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그게 율법이야 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성경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도치법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 강조하신 것이지 그대로 살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은 다음 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제가 미리 안 보여드려요. 지금 밑에 잔뜩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구원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그 구원 문제의 핵심은 무슨 문제다? 죄 문제다.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성경은 특별히 강조해서 다루고 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럼 죄의 행동들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들이고 증상들이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떠났으니 그런 죄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거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부터 내가 죄를 범한 것이고 죄인이 된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너 행동을 통해서 너를 한번 살펴봐.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유대인들 율법 가졌다고?
율법을 가진 게 의가 아니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한 거예요. 이방인들,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의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점에 볼 때는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다.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선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작업을 1장부터 3장에서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구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할렐루야가 됐던 것은 우리 집사님이 그때 놀러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너무 밝아져서, 한마디로 목사님 지난번에 이야기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한 얘기인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났다라면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